역대기 하 8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무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오늘은 역대기하 8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게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사무엘 하 7장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뭘 내가 너에게 주었으면 하느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지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물질의 축복과 여러 가지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 나가요. 사실 재판도 잘하고 육신적으로 지혜를 구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잘 다스려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리는 없겠지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잠언서나 전도서 내용을 볼 때 솔로몬이 후회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올바르지 못했음을 아들에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그 성경적이지 않음을 스스로 깨달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특하게 생각해서 지혜에 다른 것을 더해줬지만 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열왕기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왜 지혜를 주셨느냐 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성전지라고 지혜 준 거예요. 성전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기특하게 생각해서 다른 것도 많이 줬다. 성경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혜 달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지 몰라도 너는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 다른 것 다 구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참 기특하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걸 나무라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건의 연습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의 채찍을 때릴 수도 있는 거지만 부모 입장에서 경건의 연습의 목적으로 그것을 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재벌들은 자식들이 향락에 빠질 때 똑똑한 놈 하나만 키워서 물려주려고 자식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잖아요.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그냥 주식이나 한 뭉탱이 줘가지고 너는 기업 경영해봐야 기업 망해먹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한 뭉탱이 주는 것 가지고 평생 그냥 인생 즐기다 그냥 가라.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만큼 즐기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냥 즐기다 가라. 기업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과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가 허락을 했다고 해서 왜 허락을 하는가 그 기쁜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하나를 봐도 사극을 봐도 임금이 그 조치를 하는데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생을 엮어서 보낸다든지 뭐 처남을 엮어서 보낸다든지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을 엮어서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치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치기 위해서 묶어서 치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원망을 하고 이제 그 등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죠. 좀 기다려주고 왜 그럴까 생각도 좀 해보고 이해가 안 돼서 서우는 마음이 들더라도 설마 나를 죽이게 하겠느냐 내가 이해 못하는 어떤 것이 있겠지. 저 사람도 그럴 때는 많은 고민을 했겠지. 이러고 기다려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 좀 하고 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요. 그런데 헤아리기 힘들죠. 헤아리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100% 헤아릴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쪽에 생각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서쪽에 생각을 두고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한 것보다 육신적으로 잘 되면은 더 좋은 걸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즉 간섭을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신학 안에 다 있다니까요. 신학 안에 다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려놓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주관하신다.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함께하면서 인도하신다. 근데 그 과정으로 보면은 뭐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인도하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겠죠. 내가 잘했냐 못했느냐 상대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안타까운 내 인생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벌어질 때 안타깝지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헤아려야 되죠. 육신적으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가? 아니면은 정말 지금 볼 때는 나쁜 그 일이 계속 거기에 있으면은 거기에 함몰돼 있으면은 더 나빠지니까 더 좋게 하려고 그러는가? 이걸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함부로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상담사들은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때는 말을 이렇게 해라. 그런 때는 생각을 이렇게 해라. 그런 때는 행동을 이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부부 간에도 그러고 상담의 가장 뭐라 그래요? 정점은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자꾸 가르치려고 덤벼들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을 교정시켜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라고. 응?
근데 안 그러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막 힘들다 그러면 힘들겠다. 그래 내가 생각해도 힘들겠다. 나도 힘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느니 네가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상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때는 이렇게 해라. 지금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말할 줄 모르면 막 상사가 괴롭힌다고 하면 내가 쫓아가서 때려줄까? 막 그리고 차라리 그게 나아. 근데 진짜 실제 쫓아가서 때려주는 사람이 있다네 요즘은 또. 직장에 출근하는데 부모들이 학교에 쫓아가는 버릇을 직장에 쫓아간대요. 가서 따진대. 응? 자기 자식들 선임한테 왜 우리 애들 괴롭히냐고 따지고 막 부장한테 가서 우리 애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잘 좀 돌봐달라고 그러고 또 그런 다음에 또 참 세상에 오지경석이야. 자식들을 어떻게 길러놓고 그러냐고. 그렇게 길러놨겠지. 그러니까 그러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길러놓고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살게 만들고 그냥 알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야죠. 제대로 안 가르쳐놓고 불안해가지고 그냥 요즘 표현으로 그러잖아요. 뭐 헬리콥터 맘, 애들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뭐 마마보이, 마마걸 뭐 이런 용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자기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애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닫기로는 한 방편으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과 가정이 연합을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일반 학문적으로 보면은 사회를 국가를 형성해서 살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힘들죠. 교회에서 머무는 거죠. 이제 나라로 확산이 돼가야 되는데 기독교 국가라면 그게 국가로 확산이 돼 나가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머문다고. 신앙 가정, 이제 신앙 가정에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여기서 멈추죠.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러한 삶. 이게 힘들죠, 이제. 그다음부터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뭐 술 한잔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지금 주일날 빠지고 뭐 회사에서 단체로 수련회를 가는데 가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얘네가지고 율법에 막 얽매여가지고 막 주일 성수는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지혜롭게 알아서 처신을 하면 된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그래서 제가 대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왕 교회 빠지는 거 맘 편하게 빠지라고 하는 얘기가 맘 편하게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오. 옛날에 신앙 초보일 때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맘 편하게 빠졌는데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가 보니까 율법에 걸려 들어가지고 찝찝해. 근데 어차피 빠지기는 빠져. 근데 이왕 빠지는 거 막 홀가분하게 빠져나는데 찝찝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성도들 빠지는데 찝찝하게 빠지게 설교 시간에 말을 할까? 아니면 개운하게 빠지게 말을 해줄까? 이제 이런 잡생각을 한다고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전혀 없을 때, 마음 편하게 빠졌을 때 봐. 신앙이 좀 잘하다 보니까 찝찝하게 빠지는데 율법에 걸려서 찝찝하게 빠지는 것과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참 방종인데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걱정 말고 빠지라고. 교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갔다 오라게도 뭔가가 걸리고 이제 옛날 율법에 걸려서 찝찝한 게 아니고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뭔가 개운치 않았던 그 마음 그건 있어야 정상이지. 안 그래요? 그건 있어야 정상이지.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끌어가려고 제가 기다려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치하게 그냥 주일날 가족 모임인데 그거 한번 마음 편하게 못 가게 찝찝하게 만들어도 되냐고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기가 싫은데.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로운 가운데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 같이 그 솔로몬이 아들한테 그 얘기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아, 내가 왕이라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에 다른 것까지 풍요롭게 해줘서 정말 내가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에 인간이 본성이 그래서 이렇게 가더라. 그거 착각하지 마라. 그 지혜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물질도 주고 풍요롭게 준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저주였더라. 아들아, 그런 거 추구하지 마라. 그 얘기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후회는 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사람 같이 미루는 사람이 없어요. 한 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한 건 한 거고, 그런데 거기서 교훈은 얻어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언어로 뭐 후회를 해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 어떤 후회스러운 거 막 돌이킬 수 없는데 돌이키고 싶은 마음, 과거에 매가지고 사는 마음, 그것은 후회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걸 교훈 삼아서 이제 내가 과거에 그랬었는데 그게 좀 어리석었다. 이제는 이제 그러지 말자. 뭐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제. 그 일반 역사가들은 역사를 왜 배우냐면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를 사는 내가 과거를 거울 삼아서 보다 나은 미래를 이제 펼치기 위해서 역사를 배워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사서 배우고 있잖아요. 과거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앞으로도 섭리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다른 복을 더 주셨고, 그 결과 이렇게 솔로몬이 잘 되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잘 되게 한 것도, 그래, 잘 돼서 그렇게 좋았어?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어? 그래서 여한이 없이 살았어?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할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지혜를 줬더니 지혜에 다른 걸 더해서 줘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다 갑니다. 아들한테도 그렇게 살으려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떠날 때 아들아, 세상적으로는 잘 놀다 간다. 너도 잘 놀다 와라. 신앙적으로는 나 하나님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고 가는데 너도 내 뒤를 따라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내 뒤 따라와라.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너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믿었으면, 성경이 하나님을 동일한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동일한 분으로 믿어야 되죠. 그리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믿으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설령 동그란 하나님을 세무지게 믿었다고 치더라도 이제 그건 덮어놓고 일단 그냥 아들아, 하나님 잘 믿다가 내 뒤따라 와라, 이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동그란 분으로 믿으라고 해야지. 이제 그 수준에 이제 이르는 것이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의 이제 그 우월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교회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기독교인이라면 다 우리 편,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반대만 안 해도 우리 편이야. 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응? 그럼 뭐 구속사 신학을 하든지, 뭐 성경 신학을 하든지, 뭐 복음주의 신학을 하든지, 감리교를 나가든지, 침례교를 나가든지, 장로교를 나가든지, 그냥 교회 출석으로 만족한다. 응? 그런데 그 수준 넘어서야 되죠. 저럴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까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부 이렇게 안 할 바야 차라리 교회 가지 마라. 나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다고. 차라리 그 교회는 가서 앉아있지를 마. 머리 썩는다. 멀쩡한 머리 썩는다. 안 듣는 게 낫다. 아이, 착하게는 못 살 망정 도둑질은 안 배워야 할 거 아니오. 응? 착하게 살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서 도둑질 배우는 거 가서 배우고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극단적인 표현으로. 근데 그게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너무 혼탁하잖아요, 종교계가. 기독교가 얼마나 혼탁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려고 준비했다가도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가르치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와, 응?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을 펼쳐나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배우는 거다. 응?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고 못 살고, 응? 성경대로 살고 안 살고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살아라. 이론적으로 알아도 안 되고, 이론적으로 똑같이 알아도 행동이 다르게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런데 이론적으로 다르게 가르쳐 버리니까 이게 뭐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응? 저도요, 지난주에 무슨 생각을 하신 줄 압니까? 모르는 척하고 미친 척하고 아픈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통성기도 한번 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막 들더라니까. 얼마나 내 속이 답답하면은, 답답하잖아.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은데 병원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속상하다고. 나도 하고 싶더라고. 응? 당사자도 내가 할 건 기도밖에 없네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기도밖에 없어.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게 좀 해달라고. 꼭 그렇게만 해야겠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쩐 얘기도 5번 깼어? 잠이 모자란 건 아니고, 실컷 잤는데 1시네, 실컷 자고 일어나는데 또 새벽 3시네, 실컷 자고 일어나는데 4시네, 못 얻었어. 이제 4시 넘었으니까 성경책 봐야지.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기존교회 같이 기도를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 신앙 수준에 따라서, 신관에 따라서, 기도가 뭔가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실 거예요. 응? 그 기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해결책이 없잖아. 병원에서 손을 안 대는데, 응?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어?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데려가지 뭘 이 땅에 태어나게 가지고 이 꼴을 보고 살게 하냐고. 나 죽겠다고. 응? 그 친구들은 와서 유료원답시고 와서 그냥 염장지르는 소리나 애싹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응? 보사들은 앞뒤 딱 자르고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욥기를 왜 쓰는지도 모르고 막 욥이 막 인내하니까 고진감래라고 참고 견디니까 2배 축복받았다고 참으라고 그러는데 지나 참지. 어떻게 참어.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고 막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러는데. 응?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고 울기라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참 힘들죠?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설프게 이론 공부해가지고요. 쉽지가 않다고,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통증도 없애게 해주시고, 편안한 잠도 들게 해주시고, 입맛도 잡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막, 나이, 온도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죽겠잖아요. 막 숨 쉬기도 힘들잖아요. 어제는 하도 더워가지고, 밤이 올까, 새벽에 올까 하는데, 새벽 6시 반에 한번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가면 될까 했더니, 7시만 되니까 훅 끊어가지고 새벽에 오는 것도 못 오겠더라고. 그래서, 그럼 밤에 해 떨어지면 갈까 했더니, 에이,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바닷물 속에 담가버려. 오후 내내 바닷물 속에 있는데 그것도 더워. 막, 온탕 바닷물이. 안 돼요. 피할 길이 없어. 어떻게 피해? 하루 종일 바닷물 속에 있을 수도 없잖아. 몸이 막 부는데. 안 된다고. 자, 또 신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더위 하나 때문이라도 하나님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시라고. 그냥 말이 좋아서 더위는 더위대로 즐기고 추위는 추위대로 즐기자고 하는데, 가서 스키장 가고 해수욕장 가고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요. 거기서 멈추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거 초보적인 거야. 이런 공부 안 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응? 성경 공부 안 해도 그 정도는 다 안다고. 하지 말라기도 한다고. 여름 되면 바닷가 가고 겨울 되면 스키장 간다고. 자, 솔로몬 형통해요. 누가 뭐라기도 육신적으로 지금 당장 형통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당대에 무너진다니까. 당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8장 내용은 형통함만을 얘기하는데 바로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축첩을 해가지고. 그 축첩도 여자 좋아서 한 거 아니라니까. 여자도 좋아했어, 솔로몬이. 여자도 좋아하기는 했으니까 그러지.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응? 그러니까 정식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300명,
비공식적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700명에서 1000명이나 불러들여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이 전부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다가 보니까 솔로몬 정각이 다 우상 정각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또 많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다가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민심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열지파 반이 신복 부하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르고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만큼 솔로몬 형편없이 살았다고.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저주받아도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나라를 두동강 내버렸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세우는 나라인데, 예? 그 아버지는 장인한테 너무 잘나가지고 다윗이, 예? 그 잘난 장인한테 몰려다닌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그 어떤 사람 옛날에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막 좌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마누라 버려야 됩니까? 그러는데 보니까 참,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참 대단해요. 많은 부인들을 두고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는 거 보면은 좀 우스갯소리지만 남자 입장에서 누가 뭐라 해도 부족해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죠. 그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육신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8장 1절부터 6절 읽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성읍들을 건축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20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성전 몇 년 걸려서 지었어요? 몇 년 동안 공사했어요? 7년. 자기 왕궁은 13년. 그래서는 안 되지. 인간적으로. 성전을 13년 짓고 자기 궁을 7년 지어야지.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7년 성전 공사를 부실 공사한 건 아니에요. 7년만 지면 충분히 질 수 있게 설계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7년이면 끝난 거예요. 근데 좀 인간적인 그런 겸손함이라고 하면은 요즘 한국 목사들 같은 그런 많은 한국 목사들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은 자기 궁은 좀 소박하게 지었어야지. 그런데 13년에 걸쳐서 진다고. 근데 궁은 크게 질 수밖에 없어요. 후궁들이 많으니까, 정각을 많이 드려야 되니까. 자, 뭐 잘했냐 못했느냐, 어떻게 솔로몬 성전을 7년 졌는데 왕궁을 13년 졌냐, 이것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설교 아닌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정이 뭐 있었다고 보고 그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제 넘어갑니다. 7절부터 이제 10절 보면은 가나안의 잔민들은 역군을 삼고 백성들은 장관을 삼아서 이제 이렇게 나라를 이제 다스려 나갑니다. 다 안 읽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역대상 22장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9절 보면은 한 아들이 내게서 다르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줬더니 나라를 잘 다스리기는커녕 많은 후궁들만 두고 솔로몬 성전을 망가뜨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솔로몬 대는 형통해요. 왜? 그런 약속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는 않는데 언제 때려요? 아들 내가 때려요. 아들이 뭔 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조상이 잘해야 후대가 잘 된다, 조상 잘 섬겨야 후대가 잘 된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자식이 잘 된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네? 각자 인생 정해놨어요. 부모의 자식이지만 부모가 나를 낳아서 키웠지만 부모가 잘 먹이고 잘 입혀서 킨다고 그 아들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보고 들은 게 그거라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육학 이론도 요즘 바뀐다니까요.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요. 어? 영국 청교도들도요 벌써 1700년대 1600년대 말부터요 그 존 루크라는 그 사람은 어디 안 나오는 데 없어. 뭐 교육학이고 무슨 학이고 이름이 다 거론드는 사람인데 백지설을 주장했다고.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 청교도인데 인간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 같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고. 내가 그래도 세미나 시간을 그랬다니까. 응? 그럼 인간이 선합니까? 그 백지라는 말은 악하다는 말입니까? 선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악한 말도 아니고 선한 말도 아니래. 아, 기독교적으로 가름을 타야 되지요. 응? 인간의 마음이 백지라고 하고 그 백지가 응? 기독교 인간관으로 말하면은 악입니까? 선인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아,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박사가 영국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오. 존 루크가 성선설자입니까? 성악설자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대. 참 희한하지. 그런 질문을 왜 안냐고. 나같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생기는가, 나무집 초상 치르는데 하관식 그런데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나 보려고 어렸을 때부터 어? 그런 거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 자식 마음에 안 들죠? 그렇게 교육시켜서 그래요? 그렇게 교육시켜서 그러기도 그래. 부모가 본을 보이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다고 하잖아. 똑똑한 애들은. 엄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한 거 내가 봤어. 나중에 엄마한테 그렇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그런다고 하잖아. 틀린 말 아니라니까. 과정적으로 틀린 말 아니에요. 과정적으로.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못되게 만들려면은 못된 부모 만나서 보고 들은 것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게 되고, 착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만들려면 우리 아버지 저런 거 마음에 안 들더라. 나는 죽어도 저 짓은 안 한다고 독헌만 맡겨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냐 저렇게 교육을 하냐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뭐라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본을 보여서 가르치세요. 아, 성경이 본을 보여서 가르치라겠지. 아무렇게나 행동이라. 그래도 자식은 알아서 큰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 성경은. 이거 뭔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는 너무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정적으로는 자식이 설령 막말로 지 아버지 닮아서 지 어머니 닮아서 DNA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때 안 될 망정 내 입장에서는 본을 보여서 가르치세요. 화가 나도 때로는 화내지 말고, 참기 힘들어도 참고, 때로는 속이 썩을 정도로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길려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됐다 해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켰는데 또 이러고 원망을 하지 말라고. 쉽지 않아요. 이거 좀 수준 높게 여러분들이 다 철학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그렇게 성숙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디까지 성숙하시고 싶어요? 어디까지 성숙하실래요? 성경대로 대답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목표로 놓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넘어진다.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착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 배워간다. 커간다. 그걸 이제 성화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드셔서 이끄실 겁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전통 보수시나 칼빈주의자들이 성화만큼은 구원의 10단계에서 성화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성화시켜 간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성화만큼은 내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왜 생각을 하라고 그러냐? 생각이 바뀌어야 그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사상이 되고 사상이 이게 형성이 돼야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동하는 거 보면은 맘먹은 대로 행동해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붙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면 행동 나가게 돼 있어요. 막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했더니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냈는데 어떻게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화가 나? 군대에서요 사병들을 이렇게 병사들을 통수를 하는데 화가 안 났는데 막 무슨 사고가 날까 봐 불안하니까 막 화나한테 끼려면 그거 힘들어. 얼마나 그거 쇼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막 오늘 중대장한테 대장한테 걸리면 오늘 국물도 없다 골로 간다 막 그런 마음이 들게 살벌하게 만들려고 하면 마음이 없는 짓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속으로 웃음 나온다고 막 참고 하려니까 그거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거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을 교육을 하면 그런 쇼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쇼고 살을 거요? 진정성 있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진정성 있게. 저는 그걸 젊은 날에 배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가니까 웃겨놓고 못 웃겨오고, 막 울려놓고 못 울겨오더라고.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키더라고. 지휘관은 냉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울지 말고, 웃고 싶을 때 웃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안 배워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타고나는 어떤 사람들이 잘해요. 그 용어가 있어 영어로 포커페이스라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거 잘해. 패 좋은 거 들어왔는데 딱 얼굴에 나타나면 그거 지는 거요. 그게 영어로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표정 변화 없는 거. 좋아도 좋은 것 같지 않고 싫어도 싫은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이 좋은 패가 들어왔는가 나쁜 패가 들어왔는가 그거 일으키면 지는 거요. 돈 잃는 거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안다고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저도 말 표현이 투박하고 때로는 막 행동을 급하게 과격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다듬어 져가고 막 어떤 때는 일부러 막 성질난 느낌 막 하고 싶어도요. 그게 안 돼요. 웃음이 나와가지고 안 된다고 그게. 자, 어떻든 간에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평강의 사람이에요. 평화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 당대에는 요즘 말로 일반 복지한다고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을 뭐 한다고 그러는데,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지금 편하잖아요. 지도자들이 그게 있잖아요. 다음 때 생각을 하면은 피곤하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을 달콤하게 속이려면 막 퍼줄 수도 있고, 막. 그 내가 볼 때는 퍼줘도 막 서로 지가 퍼주려고 그러고, 막. 지가 퍼주고 막 상대한테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잡았으니까 지 맘대로 오고 막 정권을 못 잡으면 막 또 상대 요금에서 지는 막 퍼주고 막 상대한테 뒤집어 씌워보고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까 막 이래도 지 맘대로 저래도 지 맘대로 막 정권 잡아도 지 맘대로 못 잡아도 지 맘대로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정권 잡은 것보다 안 잡고 야당하면서 야합하고 뒤로 너희들 정책 지원해 줄 테니까 내 거 요구 좀 들어줘. 막 그게 편하대요. 책임이 없잖아. 그거 하자니까 이제 안 하니까 막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세상 정치는 야합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다 야합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야합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는 거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참 평강을 누리고, 나라가 흔들려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흔들리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육신적으로, 질병을 주어서 좀 아프면 거기 좀 시달리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령의 평강은 잃지 말자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죠? 그거 쉬운 말 아닙니다. 제가 뭐 쉬운 말 하겠습니까? 아프기 때문에 평강을 잃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왜 평강까지 잃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계속 곱씹어 보시라고 하는 거라고. 강 목사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그게 되더라니까요. 정말 되더라고. 야, 저는 되고 여러분들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왜 안 되겠습니까? 저 못지않게 그게 되는 분도 계시지요. 인생을 살아도 더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자, 인간의 바라는 바, 우리들의 바라는 바 뭐 있습니까? 평강이지요. 편안함이지요. 그래도 제가 인간의 마음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가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평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그러는데, 맞아요. 육신적으로 건강이 최고예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명예가 높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령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평강이 잃지 않으면은 그걸로 되지요. 아프게 하면 아픈 대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할게요. 자, 11절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 궁에서 자기 궁으로 옮깁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12절부터 15절 보면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 반차를 정해서 이제 섬기게 만들지요. 그리고 이제 16절 보면 솔로몬이 모든 일꾼을 완비해서 전이 결점이 없도록 세세하게, 요즘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면 어디 하자 있는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수선하고 하듯이 구석구석 점검을 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궁을 정비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18절 보면은 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며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왕조가 강해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 되니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마치고 그렇게 번성하게 되지요. 지금 미국은 망해가는 나라라 어쩔 수가 없는데, 보세요. 막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고 막 강해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미국은 이미 기울어져 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자기는 세운다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 기울어지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영국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가서 미국을 세워가지고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번에 독립 250주년인가? 뭐 됐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영국 청교도들 벌써 300년 전에, 350년 전에 건너간 사람들 제끼고, 트럼프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갔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민 가서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귀국오는 예비역들 국가에서 집 져줘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는데, 그거 집 져주는 사업 따내가지고 막 부동산 재벌되는데, 그거 물려받은 트럼프는 그냥 할아버지가 이민 간지 3대 만에 대통령 돼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5만 군데 쑤시고 다니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우리도 피해 입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말리냐고. 그거 막 암살한다고 그러고 막. 그거 막 트럼프는 또 막 지 맘에 안 들으면 다 잡아가고 암살하고 뭐 참수한다고 그러고 막 지도자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국민들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막, 그리고 생시어들을 하니까 참 세상 어수선하다. 세상만 바라보면 답답하죠. 당장 기름 넣을 때마다 신경이 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재벌들의 돈 많은 사람들의 돈,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해도, 내 통장 잔고가 비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벌이는 없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소비하고 살아도 2억, 3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가? 당장 저부터도 대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통해서 섭리하실지 몰라도
나 먹이려면 먹이시고, 응? 나 입게 만들려면 입히실 거란 말이에요. 응? 뭐 직접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요즘 입을 옷이 없습니까? 어렸을 때 예? 진짜 가을 운동회 때 검은 팬티 하나 그거 입으면은 그걸 그냥 속 팬티로 1년 내내 입고 교복가 물젖으면은 그거 다음날 입을 교복을 써가지고 어머니가 빨아가지고 방바닥에다 널어가지고 말리고 아궁이나 몰리고 그러는데 요즘 그냥 포장도 안 되는 옷들이 그냥 아파트 그뭐 재활용 박스에 가면 수두룩 하고 막 옷이 넘쳐나고 그냥 진짜 귀염둥이 상아 뭐 우리 다은이 그냥 새 거 사주고 싶어도 돈이 아까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 아까워서 우리는 입히잖아요. 뭐 금방 입은 거 굳이 거기다 돈 쓸 일이 뭐 있어? 가뜩이다 쓸 일 많은데 돈 없어 우리 그거 입히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없어서 입혔지만 지금 있어도 너무 아깝잖아. 넘쳐나. 저번에는 상아가 왜 나는 안 사주고 자꾸 남의 거 어디다 주냐고 그러다 너 사주기도 하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더니 조금 크니까 그런 걸 따지더라고.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갖고 전혀 안 사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다 그렇게 입는 거야. 너무 아깝잖아. 그러고 이제 그런 경제를 좀 가르쳐요. 요즘은 돈도 가르친다고 이제 카드 쓰는 것도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옛날 없어서 얻어 입을 때는 비참하죠 솔직히. 근데 없어서 입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차원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 우리는 학교도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새 옷 하나 안 사 입고 물려받은 옷 입는 거 그거 환경보호 차원에서 엄청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다. 너무 환경보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이런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교육은 우리가 안 해도 유치원서부터 다 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들을지 모릅니다. 부모한테 어떻게 따지고 들을지 몰라요. 항상 준비해 두시라고. 이런 일이 있다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묻고 들으면 당황하지 말고 조금 센스 있게 이제 잘 모르면 엄마가 잘 모른다 좀 기다려라 가르쳐 줄게 하고 솔직히 얘기해. 거짓말 하지 말고 둘러붙이다가 거짓말 하지 말고. 애들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열심히 성경 내용을 전달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드려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또 신앙이 이제 다르다가 보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좀 돈을 받고 싶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어우러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하고 그런 곳이 아니고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각 지체가 연합을 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지. 왜 매달은 무게만 거냐? 왜 뭐 저럴 때는 오른손을 드냐? 뭐 왜 그럴 때는 뭐 발로만 공을 차야 되냐? 이러시지 말고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복되게 해서 형통하게 하는 것 같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형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함을 줄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서로 상대를 바라보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는 지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